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오늘은 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의 일상을 살라라는 주제입니다. 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기반이 되어진 일상이 귀하게 여겨지는 때는 위기의 때예요. 위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일상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 일도 우리의 일상과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론과 조직 신앙만 얘기를 하지 않고 반드시 삶에 대해서 연결해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일상을 떠나서 섬기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우리 전서에서는 강림, 주님의 오심이 분명히 있다,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너무 이 전서는 우파라 그러면 이건 좌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 오는구나, 오면은 뭐 이렇게 살 필요 뭐 있겠냐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면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른 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대한 의식을,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곧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해서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래서 첫 번째 명칭이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아버지가 있고 그들은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인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먼저는 감사와 칭찬을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의 주제를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있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고, 또 한나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계속 자라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신앙은 전진해야 됩니다. 후퇴하면 안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것이 이것이 선한 또 공동체나 여러 교회나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소문이 되어집니다. 참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귀한 신앙이구나. 물러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간혹 신앙생활에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편한 지역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더 전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참 안타까워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거기서 머무는 경향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머물기 시작하면 고이고요, 고이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전진이 꼭 필요합니다. 참 이상하게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래요. 성장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또 넘어가고 또 강해지고 높은 차원의 또 믿음의 근육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런 격려를 먼저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편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결국 결산하게 될 날이 와요. 이 땅의 것이 결산이라 그러면은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없는 건 아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합당하게 계속 자라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의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반대로 복음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뒤로 물러나는 자들에게는 이런 형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1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합당하게 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믿음의 모든 삶의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런 거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는 이 정말 영이 또 생각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 이게 아무나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영 안으로는 아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기를 바란다. 주의 장막이 우리 위의 장막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역사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강림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너무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막 두려워하면서 일 안 하고 막 어느 곳에 가가지고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줍니다.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사인이 있다. 사인을 따라서 종말의 때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인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편지 썼는데 강림 주의 날이 오고 있구나. 두렵다. 그래서 마음이 막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종말의 날이어도 마음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 안에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재림의 날 왔다 그래서 마음 쉽게 흔들리지 말거나 흔들리고 두려워하거나 삶을 일탈하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진짜 마지막 때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절부터 말씀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미혹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가 끝이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이냐? 아직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한 거야.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분명히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예수님 외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거란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마지막 시대의 사인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의 불법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인이 있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이 있다고 해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일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사실 활동하고 있다. 그 어둠의 역사들은 벌써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둠의 일들이 어둠으로 막 했는데 교회가 계속 빛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아직은 어둠이 마음껏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일순간에 주님 오실 때 옮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곧바로 주님의 심판하실 때 같이 진입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세상에 교회가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 땅에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고 그 가장 어두울 때 멸망의 인물이 활동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심판할 때라는 거예요. 교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그 자리 안에 올 거다. 그게 8절이에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 악한 세력들은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배교의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이 나타나요. 요새 사람들 하도 허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찾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다른 방식으로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 궁금해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서는 안 될 것들, 봐서는 안 될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에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거짓 기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막는 게 뭐냐? 진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정말 진리를 발견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것이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마음 벅차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속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자,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긴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이야기가 있는 성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엑기스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하는 세상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어떤 것마저도 이 둘과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가장 강력한 기적이에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약 성서예요. 성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과 만났고 복음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 가르침들의 이 전통을 지켜라. 이건 실제다. 이건 구원할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복음과 성경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 말세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단순해요? 네, 단순해요. 그건 우리 이룬 거 아닌가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되게 단순하죠. 근데 하루하루 안 먹으면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늘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세라에서 뭘 특별하게 산 위에 올라가고 혹은 막 함부로 살고 그럴 필요 없다. 일상을 지켜라. 복음 안에 서라.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 마음입니다.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의 일상처럼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3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첫 번째는 이 전도하는 것이 계속 좀 퍼져나가기를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좀 건져달라. 위협들이 있죠. 늘 복음 전하다 보면 위협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막 몇 주 있다 막 몰려났잖아요. 그 위험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에서 건져달라 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 선교는요 늘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보호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믿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너희에게 선하게 계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행하실 걸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권면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짧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기도로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뭐를 경험하도록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인내, 곧 믿음으로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내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합니다. 네, 이렇게 단순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였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곧바로 실생활로 적용한 말씀이 6절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럼 실생활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종말의 때인데 이제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주님 오실 때 되면 끝날 텐데 우리 대충 살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성경대로 살아라. 율법의 말씀 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근거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형제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주신 일상을 하나님의 일 가꾸는, 가든처럼 잘 가꾸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서 게으르지 않고 행해라. 만약에 그러지 않는 형제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으냐?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 경계해라. 요게 되게 우리에게 준 도전이 있습니다. 그 친한 사람이고 형제인데, 쟤들도 그냥 사는데 좀 이렇게 너처럼 빡빡하게 사니?
지금 때가 이런데 뭐 좀 즐기면 살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것과 끊으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지금 식으로는 아파트에 같이 살고 옆집에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끊으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은 끊어라. 성실하게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본받으라. 두 번째는 패 끼치면서 살지 말고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나도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새는 이제 이 직업적인 의식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그것도 정당한 거예요. 사실은 정당한 건데 복음이 우선이었어요. 자기 삶을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 때로는 이게 역전돼서 복음이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사역자들한테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열심히 밤낮을 일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일하면서 해라. 난 일 안 해도 되는데 일하면서 한 것처럼 너희들은 본받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14절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의 삶의 일상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만약에 흔드는 우정관계가 있느냐? 떠나라.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흔드는 게 있느냐? 단호하게 놓으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잠시 지나가는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시험들이 이런저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친히 일마다 때마다 지켜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또 넘어가요. 이때는 막 정말 그러고 막 얼마나 우리보다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랬을 때 평강 가운데 먼저 이렇게 머물도록 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극단적 시대가 지금도 좀 이게 많이 종말적인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흔들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복음 안에 있고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면 돼요. 주신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때 당시에 친필 없이 막 사도 바울인 것처럼 베드로인 것처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사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바울이 썼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나 바울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는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거 진짜다. 내가 하나님께 배운 거고 성경의 전통 안에 배운 거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 흔들지 말고 오늘도 복음 안에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서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것으로 이 시대를 돌파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내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새로워짐을 기대하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